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 자체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분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 교황님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 관심 없는 그냥 늙은 사람일 뿐입니다. 또 심할 때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베네딕토 16세가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옷이 이렇게 확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 찰나에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어이구 이렇게 막 험하게 생긴 무슨 뭐 옛날에 스타워즈라는 영화의 다스 베이더 같은 어둠의 군주처럼 묘사해 놓기도 했습니다. 또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 자체를 사제들을 마치 사탄의 자식인 양 봅니다. 예. 우리 천주교회 자체가 아예 어긋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종용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신자들은 순진하거든요. 예. 그래서 배우는 대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개신교는 자영업이라고. 예. 자영업자는 타 영업처를 공격해서라도 자기 사람 수를 끌어와야 돼요. 예. 왜 우후죽순으로 뭐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못된 마음 먹은 자영업자는 넘어질 것 같고 막 그 자기 머리카락 여놓고는 땡깡지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사 말 안 먹고 그 손님들이 갈 데 없으니까 자기 집 오겠지 그런 계산을 때리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을 해댑니다. 너거는 성모님 믿는 종교 아이가? 또 뭐 있노? 아버지 성경에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 뿌인데 너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했는데 너가 신부님을 외국에서는 father라고 하니까 아버지잖아요. 그 와 그래 부르노? 뭐 개쌌고 또 여호와의 정의는 성경에 피 먹지 말라 했는데 너거는 와 피 먹노?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문제는 순진해. 발바닥은 천국 가. 근데 보통은 자기가 아는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피 먹어도 될까요? 왠 줄 아세요? 맛있잖아. 선짓국 안 맛있습니까? 저 앞산 밑에 대덕식당 가면 옷에는 좀 시드리한데 옛날에는 유명했거든요.
선지국 맛있습니다. 예, 많이 자시소. 왜 피를 먹어도 되느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너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그래서 타인들을 그렇게 무작정 더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일반 신자들은 죄가 없어요. 그걸 알고 그 위에서 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심지어는 신천지도 밑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순진합니다. 뭘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처음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외롭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옆불떼기의 선배가, 그것도 인물 좋은 선배가 와가지고 우리 새내기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멘티가 되어줄 테니까 우리 앞으로 같이 한번 잘 지내보자. 이카마 가슴이 설렌단 말입니다. 내가 인정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 도대체 이 서클은 뭐길래 하고 들어가서 한 몇 년 동안 활동하다가 보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 땅에서 성령을 받은 분이셔. 그분이 바로 이만희란다. 그 할배 있잖아요. 그거. 나도 이런 거 하면 잘할 낀데, 그죠? 꽃신발이 해가 아마 제대로 하면 꼬실 낀데. 자, 다시 돌아옵시다. 몇 길로 좀 셌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형성된 시야로 외부를 바라본다는 게 핵심이죠. 어떤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 본래 가치는 바뀌지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비싼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래 목적대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3살짜리 애한테 이걸 주면 걔가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남미의 어떤 시골에 컴퓨터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에게 이 꺼져버린 이 판때기 하나를 주면 컵 받침으로 쓰겠죠? 예. 아니면 냄비 받침으로 쓰든지. 원래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나 그들이 바라보는 내면의 관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사를 참된 신앙이라는 시야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안 나오고는 못 빼기는 무언가가 되지만, 그 가치가 자기에게 떨어져 있는 사람, 울며 겨자 먹기로 성사 보기 귀찮아서 냉담자 딱지는 달기 싫어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져요. 봉헌금은 그래도 한 3,000원씩 5,000원씩 내는데 갖다 주는 거하고는 빵쪼가리 하나 띡 주거든. 이 장사가 안 맞잖아. 하지만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실 수 있는 그 최고의 기도의 행위라고 한다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나오겠죠.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다들 그렇게 지냈단 말입니다. 딴 게 없어도 야, 니 밥을 안 먹더라도 성당에 가야지 이놈 새끼야 하고 막 어른들이 애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왜 합니까? 아이고 야야 배고프지? 니 얼른 지금이라도 아침으로 와. 아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침 내내 디비가 자고 있었거든. 근데 엄마가 성당 보내기 전에 알을 보였기에 야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기라 공복제 그 따위가 어딨어. 일단 맛있는 거 먹이고 배를 빵빵하게 해가 그래 성당 가라고. 자, 이게 뭡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내면에 준비된 가치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닷물을 어느 정도 크기의 그릇에 떠올 것인가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릇의 크기에 달린 겁니다. 내가 뱅따꽁만 우리 갱상도는 따꽁이지, 따꽁. 그죠? 따꽁만한 그릇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해가 하고 끝나는 기고, 내 마음속에 붉은 다라이 있잖아요. 다라이 큰 거. 집어 이어가 모욕도 하고 수용도 하는 그 다라이. 빨간 고무 다라이.
그런 마음의 크기를 갖고 있으면 물을 황금 퍼가 벌컥 마시겠지. 가장 귀한 종류의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 제가 그래도 나름 포도주에 좀 조예가 깊거든요. 술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옛날엔 잘했습니다. 신학교 때는 진짜 너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 쌌고 그렇게 하다가 철들었지. 아,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구나. 근데 포도주는 그 동네 남미 쪽에는 포도주가 엄청 많거든요. 물론 유럽 쪽에도 프랑스산 유명하지만 사실 남미 쪽 포도주도 무시 못하게 유명합니다. 칠레산, 아르헨티나산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 하나님한테 전화 왔다. 우리 어르신. 자, 네, 계속 갑시다. 그래서 그 포도주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미묘한 차이들, 그 탄닌의 이 양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 단포도주인지 안단포도주인지 로제인지 멜롯인지 까르비네 솔비뇽인지 여러 가지 아이스와인인지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성당 왔답니다. 그래요. 자,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미사의 가치와 강론 시간의 가치에 대한 사람마다의 다른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사이에서 포도주를 대접을 받았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즐길 겁니다. 그 빛깔과 그 향과 그 첫 내음과 그리고 그 첫 맛, 입가에서 도는 그 첫 맛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즐길 것이 있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무슨 맛으로 먹노? 차라리 내한테 소주를 한 瓶 갖다 주지 갈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봤고, 비싼 포도주라고 나는 우리 농갈라 먹자고 이래 우리 어르신들 한 잔씩 드리려고 왔는데 먹는 거 보이긴 해. 이거 맛도 모르고 그냥 먹는 기라. 그러고는 아이고 이거 하고 캐사고 소주나 갖다 이거 그럴까 아이고 내가 괜히 은혜 왔구나. 차라리 그냥 내 혼자 조용히 즐기고 말걸. 우리 어르신들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 분별력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의 소중함들이 전혀 다른 가치를 갖게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룩함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거룩함은 그 거룩함의 단계와 영역들을 올바로 식별할 내면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미묘하고 아름답고 섬세한 가치를 지닌 것이 됩니다.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성실함들,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겉을 보면 후줄근한 노인네인데 그 내면의 마음의 양선함과 굳은 신앙감,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 그 할아버지는 저에게 보물이 되는 거죠. 반면 겉은 멀끔해요. 번지르르 해요. 옷도 입고 다니는 뭐 신경 써갖고 자매님들 중에 스카프도 고급진 거 하나 탁 메고 가방도 루이비 똥 이런 거 있잖아. 샤넬, 구찌 이런 거 메고 싹 다니 주변의 그 가치, 세속적 가치를 알아보는 자매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걸 메고 그걸 들고 와서 그걸 보여주려는 그 내면의 마음의 더러움을 아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피하는 게 맞겠다 싶은 겁니다. 잘못 걸려들었다가는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독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수넴의 여인은 예언자의 본질적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가 마음 편히 머무르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상상도 못한 선물을
이거 어제 저녁미사 때 했던 강론이죠.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지금 저 뒤에서 칭얼대는 저 꼬맹이가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 그 자체가 하늘나라에 오를 때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도 귀하게 돌볼 수 있어요. 그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으쓱 때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신부 부모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발견되고도 해요. 애가 성소가 없는데 그때 당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자기 애를 신학교에 보내면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라이끼네 가기 싫은 아를 억지로 니는 신학교를 가도록 태어났다. 내가 꿈을 꿨는데 용 꿈을 꾼 적이 있다. 꿈에 십자가를 봤다. 그렇게 삶에 알을 닥달을 해갖고 신학교에 보내놓는다. 그하다 중간에 신학교에서 나오면 다행이에요. 선별이 되어서. 근데 그 와중에 또 마음 착한 아는 끝까지 붙어 있는단 말이라. 그럼 문제는 어디서 터지겠어요? 사제가 되고 난 뒤부터 터집니다. 이 사람은 사제 생활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도 힘들고 신자들도 힘들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나오면 부모도 힘들고 그렇지 뭐. 자, 그래서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이걸 좀 더 심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설파를 합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짱이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이 노래 몰라요? 예수님이 짱이래. 근데 어디까지 짱이냐? 내가 내 목숨을 갖다 바치더라도 그분이 으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갔고 실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던져도 남는 장사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하죠, 그죠? 아깝습니다. 그래 줄라카이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주식 투자를 하면 남는 게나 있지, 이거는 한번 던져봤다가 쏘고 못 자노 싶기도 하고, 그죠? 그라이끼네 세상에 미련이 자꾸 남는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옵시다. 오늘 복음은 그것을 좀 더 심화시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내면이 어떤 섬세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서로 다르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개념이죠. 거룩함을 알아보는 눈의 단계에 따라서 그 거룩함의 심도가 더 깊어진 것.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성물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책을 정리한다고 내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귀한 책을 내놓고는 사람들한테 들고 가라 하는데 아무도 안 들고 갔어, 다행히. 내가 얼른 챙겨왔습니다. 준주성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읽어보신 분이 없다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예비자이고 금방 세례를 받아서 몰라서 그렇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준주성범 들어본 적도 없다. 굉장히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영성의 보화거든요. 보물입니다. 보물단지예요. 한 구절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 오만 잡다한 책들, 에세이집 이런 것들은 한 권씩 쓱쓱 들고 가도 그걸 안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볼 줄 모르는 거죠. 어떤 것에 진짜 더한 이 내적 가치가 들어있는지. 아이의 울음소리는 전혀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더 성당에서 아이들이 칭얼댔으면 좋겠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삶의 소리예요, 저건. 그게 아니고 어른이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그의 오류가 되는 거고. 자, 다시 돌아옵시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완전 땡 잡는 거 아니에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알아보기만 하면 돼. 또 반대로 의인, 예언자는 보다 심화된 영적 단계를 의미하고 하느님의 예언을 담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수준에서 의인으로만 알아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래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해내는 사람이다 정도만 알아봐도 의인이 받는 상을 자기가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보고 저렇게도 안 보고 저놈의 인간은 우리를 방해하는 인간이다 라고 보면 도난지유돈 불안지유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서 부정적인 것만 잔뜩 읽어내고 있으니 그 마음속,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필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냥 저 부처님, 공자, 맹자, 그런 유명한 사람들 중에 단 한 명? 마호메트, 이런 부류? 아니면, 뭔가 좀, 뭔가 심오하다, 영험한 존재다. 그 정도? 아니면, 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느님의 외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이 어둠의 영역에서 훅 잡아당겨 끌어줄 수 있는 확고한 힘을 지니신 분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로 인지할 때 그분은 당신의 힘을 우리 가장 영혼 근간에까지 미쳐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뭘 딴 걸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구원자니까 너희도 구원자와 같은 순환과 죽음을 다 겪어,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자로 알아보기만 하렴. 나머지 일은 내가 다 할게,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사도들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교황주일, 우리의 교황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마디가 중요한 게 아닌데 교종이라 부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쪼록 그렇게 부르자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없기를 바라요. 교종이든 교황이든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고 어떤 무게를 지고 가시는 분인지를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있을 것이며 또 가톨릭 신자들만 걱정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다 쥐고 계시는 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냐고. 건강도 별로 안 좋습니다. 얼마나 가실까 궁금하긴 해요. 한 번쯤 기도해 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황님. 또 저는 우리 교구의 주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구 대교구는 우리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죠. 세상에 오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무게감을 이해한다면 기도 한 번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주임 신부는 이 앞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은 해주실 수 있죠. 사제들이 왜 사제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그릇된 방향의 사제의 길이를 얘기했지만 그 나머지 한 8, 90%는 전부 다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부르심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신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부르심과 응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20대 때는 20대 때 고민을 하죠. 방학 때마다 나와. 여기도 옛날에 90년대 그랬을 거예요. 막 대학생들 많고 학생들 많고 그럴 때 신학생이 오잖아요. 그나마 이 부장한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설레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사제 얘기를 계속 걸어야 되나? 아니면 저런 아들 중에 하나하고 사기 갖고 알콩달콩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 놓고 살까? 그게 더 안 낫겠나? 아니다. 그래도 또 신학교 들어가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예수님만 보고 살게 있게 좀 봐줘서 그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가 저는 그래도 공부를 좀 회심 있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학업이 또 자꾸 다리를 잡아채는 거예요. 야는 그래도 신부로 살락하는데 머리가 좀 떨어져. 그래서 시험을 치면 성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이 성적을 어찌 올려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많이 했죠. 써머리라고 요약본을 만드는 거예요. 매 시험 때마다 요약본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들은 그거 달달달달달달달 요약아 시험 치마 내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 나는 외우는 걸 못 하거든요. 사제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사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20대 때 고난들, 30대 때 고난들, 이제 40대를 거치고 있죠. 40대는 보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예, 나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예? 안쓰러워 죽겠는데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그 노력이 사심 없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목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제가 받는 몫을 나누어 받게 돼요. 한 사제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기껏 해봐야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겠습니까? 뭐 운 좋으면 예비자들을 한 2-3명 초대하겠죠. 하지만 사제를 조력해서 그 사제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 넣어주고 그 사제의 일을 하면 그 사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상급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한 파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